소박한 식사와 물만으로 만족하며 호사스러운 삶의 쾌락을 멀리할 때 나의 몸은 상쾌하게 그지없다. 이건 논어에 나오는 어떤 말 같지 않아요? 논어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거친 밥 먹고 물 마시고 팔꿈치 구부려서 베고 자도 즐거움 또한 그 속에 있다. 의롭지 못한 부귀는 나에게 뜬거는 것 같다. 이 말하고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욕망을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그 불어로 내지래지만 영어로는 니자여 아니에요. 근데 이 뜻이 다 어원이 재밌어요. 이 왼쪽에 욕 한글의 욕은 이 계곡곡에다가 채울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양의 욕망이라는 거는 계곡에다가 뭘 같이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계곡에 뭘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냥 불가능해요. 백두산 꼭대기 천지는 그걸 물로 좀 채울 수 있고 천지도 채울 수 있지만은 그 계곡을 무슨 수로 채워? 인간의 욕망은 채우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고 서양의 그 디자이어란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에 거기 아쉬워하다는 말이 있어요. 네지데라라는 말이라서 나오는데 이거는 별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하늘에서 별이 있으면 괜찮은데 별이 떨어지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아쉽다, 목마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의미는 어원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양인의 그 욕망은 요즘 많이 분석을 많이 해요. 특히 정신 분석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잖아요, 최근에. 근데 정신 분석학에서는 요구, 욕망, 욕구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요구는 의식세계예요. 언어로 표현이 돼요. I need you 하면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난 당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팝송에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I need you. 그리고 맨 밑에 욕구라는 거는 이거는 생리적 욕구예요. 이 부분은 우리 조명진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인간의 이건 무의식적인 영역이 많아요. 근데 이 무의식적 요구는 어느 정도 채워지면 배고프면 말이에요. 밥 먹으면은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목말리면 물 마시면 그걸로 만족이 돼서 일단 해소가 돼요. 근데 의식과 무의식이 중간에 욕망이 있어요. 이게 디자이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욕망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거든, 거의. 인간에게만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욕망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짐승보다도 더 생리적인 욕구를 절약해서 더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아니 한 달씩 단식하는 건 일부러 단식하는 건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가 단식을 합니까? 물론 북구에 가면 곰이 단식을 하긴 하지. 근데 그런 경우 말고 단식하는 짐승은 생명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 욕망, 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 지나가야 됩니다. 욕망이라는 건 순수 우리말로 말하면 뭘 바라는 거다. 바라는 거죠. 꿈, 소망, 목표 이거 전부 다 사실 욕망이에요. 그죠? 근데 욕망은 결코 인간의 욕망은 다 충족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전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욕망의 사상사를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뭐가 돼요? 욕망을 서구의 그 사상사에서 보면 말이에요. 먼저 욕망을 억제하는 금욕주의적 입장이 제일 강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의 그 입장도 그 형용사학파라는 게 욕망에 대한 절대에서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신학은 아예 이 세상을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모든 게 있으니까는 세상의 모든 건 허무하고 허무하다. 그러니까 천국에 기대해라. 이런 기독교가 원래 원칙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시 기독교 이전에 에피큐로스 학파라는 게 아까 있었단 말이에요. 에피큐로스 학파는 본래 이걸 쾌락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쾌락주의가 아니라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다른 쾌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큐로스 철학을 쾌락주의라고 그러는 거는 크게 잘못 생각한 거고, 에피큐로스의 그 욕망 사상은 금욕입니다. 사실은 욕망의 억제가 가장 이상적이고 욕망의 분출은 타락한 삶이다. 그런 측면에서 에피큐로스 학파하고 기독교 학파는 마찬가지죠. 비슷해요. 이렇게 사실 동양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욕망의 억압 사상이 쭉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세상이 본래 좀 바뀌었어요. 특히 자본주의 이전에 자본주의 같이 프로이드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욕망은 이게 억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특히 인간의 어떤 그 성적 욕망에 있어서 이걸 억압으로 하니까 이상하게 분출하거든.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 거예요. 욕망은 근데 본래 순수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과잉업을 해가지고는 왜곡되거나 좌절되고 있는데 이를 해방시켜라. 이런 게 프로이드 학파고 이게 최근에 그 뭐 서양에서 말이에요. 라이히라든가 뭐 하버크, 그 마르쿠제. 그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마르쿠제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런 사람들 철학이라는 거는 욕망을 어느 정도 해방을 해서 욕망을 합리적으로 써라. 욕망은 좋은 것이다. 절대로 좌절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최근에 어떤 그 자본주의가 크게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해방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참 끔찍할 정도로 해방시켜 갔어요. 그래서 그 내가 전에도 한번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플루엔자라고 말이에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인데 어플루언서 풍요로운 병이야. 풍요병. 어플루엔자라는 게 이 풍요병이라는 게 이게 큰 문제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미국, 카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어플루엔자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물론 전달이 됐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멈출 수가 없다. 중독성이 또 깊다. 그리고 부작용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게 특히 기후위기, 생명 다양성, 이거 파괴, 멸종이죠. 이런 현대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욕망의 과잉에서 우러나왔다. 이게 서구 욕망 사상을 크게 보면 말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철학책이라는 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를 많이 썼는데 욕망에 대한 특히 진화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욕망을 다뤘어요. 그래서 벡터적 욕망이 어떻고 스칼라적 욕망이 어떻고 여러 가지 어렵게 분석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욕망을 억압해야 되느냐, 욕망을 해방해야 되느냐, 이 양자를 지형해서 새롭게 어떤 영역에 새로운 영역을 인간이 개발해야 되느냐 이건데 결국은 동양의 욕망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별로 이게 양자를 지형한 거 아닌가. 굉장히 합리적인 욕망에 대한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양의 욕망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썼어요. 그렇지만 결코 서양의 어떤 학문적 배경에 어렵게 논리적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상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욕망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학자들이 쓰는 게 뭡니까? 메즐로우의 5단계 욕구설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보면 제1수준은 기아나 갈등 등 생리적 욕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험을 피우려는 안전 욕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탄자니아에서 오신 최 박사님 어디 가셨나? 그 탄자니아는 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인간이 점점 발전하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관계를 원하는 소속의 욕구, 애정의 욕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존중, 사회적 인정의 욕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가 가장 최상의 욕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렇게 어렵게 그 메즐로의 책을 본다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더 어지러워져. 이걸 그렇게 심플하게 좀 해석할 수 없나? 그러니까 내 나이에 시니어들이 우리처럼 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보기에 특히 이거 제4 수준. 이게 논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해도 화내지 아니하면 그거 군자답지 아니하냐. 이게 사회적 인정의 욕구인데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하면 되는 거야. 공장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난 그 상당히 소위 사회적 인정의 욕구를 넘어서는 아주 그 시녀의 가장 아름다운 경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지막 그 자아실현 욕구. 이 자아실현 욕구는 정말 어렵게 그 뭐 자아실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인이라면 말이에요. 그 노욕이라는 게 그 안 좋잖아요. 또 노추, 노망 이게 다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니 노인이 돼도 욕구가 있어야죠 어느 정도. 그리고 노인이 돼도 추함보다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지. 그리고 노망은 특히 경계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용, 노추, 노망은 다 경계해야 되겠지만은 인간의 현실을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제부터 혹은 작년부터 우리가 더 나아졌다. 우리말로 하면 뭐가 있습니까? 철이 들었다. 난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철이 들었다. 욕망이라는 건 결국 철이 들면은 욕망을 억제할 수도 있고 욕망을 승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시니어들이 생각하는 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극진한 가장 아름다운 자아실현 욕구가 뭐냐? 그거는 하기 시습지 불응요와. 그러니까 배우면서 또 배우면 즐겁지 않냐 하는데 이거는 동양적 얘기고 서양적 얘기를 보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으면은 그게 자아실현 욕구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게 현 시점에서 자기가 어느 처지에 놓고든 자기가 학식이 많든 난 학식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 우리나라의 그 판사님들 뭐 이거 봐요. 검사님들 보면은 그 친구들이 그 친구라는 뭐지만 그분들이 이게 그분들의 자아실현 욕구라는 게 이게 과연 높은 수준의 욕구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움하고 상관없고 돈하고도 상관없어요. 지위하고도 상관없고 돈, 지위 배우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아실현 욕구라는 거는 어제부터 오늘이 나아졌으면은 그거를 인간이 노인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욕구가 아니냐. 이게 메즐로우의 5단계라는 게 결국은 각각 자기 처지에서 학생이면 학생 처지에서 대학생이면 대학생 처지에서 우리 시니어 라이프는 시니어의 입장에서 자아실현이 뭐냐? 자아실현이 뭐냐? 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어저께부터 낫지 않았나? 내가 60대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 60대는 내가 철이 사실 덜 들은 것 같아. 65세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내가 남이 좀 나를 욕을 해도 덜 화가 나거든. 그냥 대충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나아졌으면은 그럼 된 거 아니냐. 이것이 내가 새롭게 해석하는 말이에요. 메즐로우의 5단계 욕구 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말이에요. 영어의 그 desire, 동해의 욕망. 이거는 욕망 그 자체는 괴로움의 뿌리도 아니고 삶의 동력도 아니다. 우리가 욕망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능력에 따라서 괴로움의 뿌리도 되고 삶의 동력도 될 수 있다. 이게 욕망에 대한 진실이고 이게 욕망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이다. 욕망을 너무 어렵게 그 욕망에 대한 책을 낸 몇 권 봤는데 어렵기가 그지없어요. 근데 대충 읽어보면은 이 말해요. 이 이상의 어떤 쉽게 욕망을 설명한
나는 구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욕망을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되, 욕망을 적절히 제어하고 조화롭게 살아간다면은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부처가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부처의 삶이 된다. 그리고 동시에 가정과 사회는 천국이 된다. 여기에서 내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힘들었거든. 근데 기독교가 와가지고 많이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더울에서도 수녀님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와고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니까.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논리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는 살아가는 게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었다고. 뭐 독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임금이 죽이고 싶은 거 죽여버렸잖아요. 그때는 삶이 괴로웠어요. 이 생에서 이렇게 바랄 게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세상을, 천국을 바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면 괜찮은 세상 아니에요. 전에 그런 말 합니다. 누가?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사는 게 옛날 고종황제보다 낫다는 거예요. 고종황제이 아침마다 우리처럼 샤워 틉니까? 못 틀어요. 고종황제가 우리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서 다양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먹거든. 고종황제보다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잘 먹고 더 어떤 삶의 질이 못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말이에요. 지금 어렵다 그러지만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어려운 게 배우면 지금 어려운 게 어려운 겁니까? 정신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사회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난 노무현 씨 말이 맞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맞다고 봐요. 우리가 모두 깨인 시민이 돼야 되는데, 깨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욕망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욕망에 대해서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욕망을 적절히 잘 제어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도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부처의 삶이 되는 게 아니냐. 부처가 따로 없다 이거예요. 중생적 불이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가정과 사회도 천국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욕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멋있는 말로 한 말이에요. 욕망 속에 있으면서도 욕망에 물들지 않고 있는 상태. 나 이렇게 멋진 말을 서양책에서 본 일이 없어요.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우리 유교에 나오는 말, 주렴계가 한 말이에요. 주렴계가. 또 이 주렴계의 말은 사실은 또 화엄경에 나오는 불경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러니까 동양인의 말이 간단하지만 말이에요. 욕망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욕망에 물들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는가. 조금 멀리 떨어져 보면 돼. 서양의 욕망에 대한 얘기니까 이 시를 하나 읽으면서 제가 제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성당 묘지에 묻힌 어느 주교의 묘비며,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이 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를 쓴 작자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나는 서양 사람들이 쓴 이 마음이, 이 시가 난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욕망을 현실 가능하게, 그리고 어제부터 혹은 작년부터 우리가 놔뒀으면은 그 성숙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만히 그 노년학에 대한 책을 쫙 훑어보니까 그 노년학이라는 게 그 별거 없어요. 노인은, 인간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노인이 돼도 계속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두뇌라든가 신체적인 거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거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잖아요. 노인의 신체라는 게 내가 보면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그렇게 젊은 애들처럼 활기는 안 차지. 그렇지만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 맛보기에 저는 부족하지 않거든. 그래서 노인의 늙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뜻을 취하자. 그리고 끊임없이 노인도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특히 인간의 욕망의 최고의 욕망이라는 것은, 또 시니어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욕망은 작년부터 혹은 지난달부터 어제부터 내가 오늘 좀 나아져 있으면은 거기에 만족해야지. 거기에 성장. 남하고 비교해서 말이야.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건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